자, 우리 오늘 함께 볼 왕은 계속해서 넘버 3입니다. 넘버 3 아사왕. 아사왕을 우리 한마디로 표현하다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 시작은 좋은 왕이었으나 그의 마지막이 참 안 좋은 사람이었다. 우리 사람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사왕처럼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끝이 참 안 좋은 사람. 또 반대로 시작은 참 연약했지만 끝은 참 화려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사왕, 처음에는 참 좋았던 그 이유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의 어떠한 것도 거리낌없이 거침없이 행하였다는 점. 그거 한 예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한 예로 자기의 어머니 왕후가 우상을 섬길 때에 그 왕후까지 폐하여 버릴 정도로 아사왕은 오직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였더라고요? 그렇죠. 정직한 자였더라. 정직한 자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붙잡으시고 또 그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찾아보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오전 말씀과 함께 해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깊게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참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예수를 믿지 않던,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든지 간에 다윗 왕을 참 성군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시아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다윗을 참 위대한 왕으로 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과도 아주 깊이 연관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과 아사, 하나님 앞에서는 비슷한 죄인입니다. 비슷한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과 우리, 물론 또 비슷한 죄인입니다. 죄의 깊고 많음을 참 가름하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을 정도인데 다윗은 그의 죄를 행하였을 때에 선지자, 다윗에게 죄를 꾸짖었던 선지자가 누구지요? 다윗에게 죄를 꾸짖었던 선지자. 네, 맞아요. 한 분이라도 아시니까 다행입니다. 누구죠? 네? 나단 선지자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그리고 다시 제가 그러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질문을. 어떤 선지자가 다윗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에게도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하고 지적했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선지자는 누구죠? 우리 읽었는데. 그렇죠. 하나니. 선지자 하나니가 또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책망을 하고 죄를 지적했습니다. 자, 똑같은 거지요. 다윗에게 나타나서 어떤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이렇게 다 왕이 이렇게 잘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윗 당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고 다윗 또한 그렇게 칭송을 받습니다. 정직한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왕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까지 참 은혜롭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군대가 당신을 에워싸고 쳐들어오고 전쟁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병거와 그 병마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고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나를,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입니다. 다윗 당신이 이러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있어서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자,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사 왕이여, 당신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예전에는 이래서 당신 집에 복이 있고 나라가 잘 되었고 모든 전쟁에서부터 승리를 하였었지만, 지금부터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고, 예, 그 나라는, 자, 다윗에게 주어진 벌이 뭐였죠? 아들이 죽게 되는 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렇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사에게는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십니다. 너의 나라에 전쟁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리고 똑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다윗과 아사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저주가 임하였다는 겁니다. 자, 죄값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요것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회개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회개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죄 짓고 뭐 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 그러니까 참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저처럼 아무런 영향력 없는 사람이 오늘 어떤 해석을 하든 뭐 그렇게 한국 교회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은 크게 없을 텐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부흥사가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는지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저는 그분도 그 죄값을 감당하지 않으셨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한 소경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함을 따라 모두가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 찾을 필요도 없고요. 첫 번째, 은행식껏 그런 가르치는 거 알고 찾아다니면서 막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 죄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거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는지, 우리 교회가 그리 됐는지, 한국 교회가 그리 됐는지, 회개하고 뭐 하면 된다, 죄 짓고 뭐 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라고 되어버렸는데, 그것은 뭐 틀린 말은 아니지요. 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그 약속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회개의 함정에 빠져버리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되나, 매일같이 죄를 지음에도 당연시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찾아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의 값은 반드시 치른다. 거기에 대한 사람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오늘 나오는 아사 왕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정확하게 따져보면요,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도 언제부턴가 엄청나게 간단하게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회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회개가 되어버리는 듯한, 뭐 이것이 뭐 틀렸다 맞다 지금 그걸 논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네, 하지만 다윗이 한 회개라든지 성경에 나오고 있는 회개,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회개도 이렇게 우리가 그냥 입으로 간단히 sorry, honey, sorry, 볼피 씻어내, 오케이, 땡큐, 요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행하였던 그 회개를 보면요, 목숨을 끊는 듯한 회개입니다. 네,
목숨을 내놓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결론적으로 회개를 했고요. 아사는 결론적으로는 회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다윗은 그의 죄가 용서함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의 왕조가 지금까지 이어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아사는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그에게 더욱 큰 진노가 일어나 그는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의 결과를 놓고 과정을 놓고 과정의 결과를 놓고 보면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죄에 대한 싹은 반드시 취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원리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우리는 뭐 하지 말자고요? 죄 짓지 말자고요. 네,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거룩해라. 그럼 이 거룩의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뭐냐는 겁니다. 거룩.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거룩의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무엇이 거룩인가? 무엇이 거룩인가?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룩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거룩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 스스로가 본인을 내가 거룩하다 라는 뜻은 나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는 말임을 우리가 바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뜻은 어깨에 힘을 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거룩 막 이렇게 막 이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내가 죄가 없으니 너희도 뭐해라? 죄가 없으라라는 의미인지를 우리가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도 뭐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되는 거지. 그냥 회개하면 된다.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죄 짓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를 닮아가는 삶. 우리 총회에서 어린아이들을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하고 할 때 주제가 더 성품입니다. 요즘 더 이게 유행 같은데 더 민주당인 걸 본받았나? 더 성품인데 그 속속을 한번 들여다 보니까 참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이스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묵상하고 있는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덕을 위에 세우고 하는 것을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총회에서 내려온 교재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오전 예배 때 묵상하고 있는 그것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삶,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인데, 그 성품이 뭐냐? 병 고치고요, 설교 잘하고요, 이런 것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죄의 문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것이, 회개의 방법론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회개를 어떻게 할까 회개해야 되는데 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과 이 성찰과 이런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사, 다윗. 자, 죄의 값은 있다 없다? 무조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셔도 되고 뒤에 나오는 신약의 모든 장면들을 보셔도 반드시 죄는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 죄값은 하나님이 반드시 가져가시는데, 다윗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 죄를 놓고도요, 다윗의 회개를 이럽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은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방법은 거의 100%를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합니다.
우리 거의 대부분 그렇게 회개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회개합니까? 다윗은 한 번도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다윗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혹 내 아들을 데려가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혹 그 뜻이 혹시 변하지 않을까를 위해서 기도한 거지. 하나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뭡니까? 용서 안 해놓으면 죽여야겠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용서의 다윗의 회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벌이요, 거기서 고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겁니다. 자,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다윗은 안 슬플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왜? 죄의 값으로. 요것만 생각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죄를 짓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기억나십니까? 내 마음에 죄질이 떠오르잖아요. 아, 너 안 떠오르시면 이거는 사람도 아닙니다. 목사도 떠오르거든요. 내 마음에 이런 죄가 팍팍팍팍 떠오를 때, 정말 팍팍팍팍 떠오를 때 그 죄를 마음속에까지 왔다가 탁 덮고 다시 짓누를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내가 뭘 알고 있다?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범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신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이뻐봤자 다윗보다 이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무슨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아무리 내 나름대로 깨끗한 삶을 살아도요, 다윗보다 이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다윗의 입장에, 그런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여 내가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제 말씀드린 죄는 그러니까 뭐 길거리 가다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부부간에 뭐 다툼하고 뭐 이런 죄 말고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내가 범할 수 있겠는가? 범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이겠죠. 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의 역사함을 모른다는 말이 됩니다. 자, 요 두 사람을 지금 계속해서 비교해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책망합니다. 다윗이 왜 대단하냐? 자, 이것부터 결론입니다. 왜 대단하냐? 다윗은 당대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요, 중동 지역을 제패했던 왕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자, 지금은 저쪽 서양이라 하죠. 유럽과 미국 쪽이 세계의 중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때는 중동이 세계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 하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지금 많은 역사자들이 이제 여기 중동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이제 아시아로 올 차례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움직였던 그 역사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저가 이제 역사를 움직일 거라 하고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를 움직일 거라 하고 있고요. 중국 사람들은 저가 역사를 움직일 거라고 서로 다 저가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동방의 한 작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사용하신다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동방의 작은 나라가 어디냐? 바로 우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작음이 똑같다. 우리도 작다. 이렇게 다 지금가 쓰임받을 거라고 지금. 하여튼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중동에서 역사가 여기서 흐른다. 중동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력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들어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때에 이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권력이 중동에 있었고 그 중동 지역을 제패했던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인데 이 다윗 왕은 또 누구냐?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이쁨을 받고 있던 이 왕이었는데 그리고 다윗 왕이 범했던 이 범죄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합니까? 다윗 왕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거 맞습니다.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자, 다윗 왕이 범했던 죄가 뭡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합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남편 죽었지요? 네. 다윗이 왜 남편을 죽입니까? 자기를 의롭게 나타내려고 죽였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서 이 여자는 뭐가 됩니까? 이제 과부가 돼요. 그런데 이 과부를 처녀도 아니고 왕이 많은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아닙니다. 후궁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왕에게 성원을 한번 입는 것이 그것이 후궁의 평생의 소원인데 왕이 궁정에 있는 후궁들을 마음껏 품에 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남자의 아내를 품에 안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에도 죄고 세상 법에도 죄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어붙어요. 그럼 이 과부는 뭐가 됩니까? 아주 몹쓸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과부는. 그리고 사회에서도 어떤 여자가 됩니까? 아주 힘없고 아주 연약한 여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에 갖고 있던 재산도 하나도 재산에 자기 것이라고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여자의 입장으로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요 사실이 어디 나타나죠? 우리 공부해서 성경 룻 기억나시죠? 자, 거기까지 갑시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녀도 아니고 네? 한 남자의 아내였던 여인을 과부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온 백성들이 칭송할 만한 일입니다. 다윗 왕은 뭐가 있다? 의리가 있다. 자신의 부하의 아내까지도 자신의 부하가 전쟁 중에 죽게 되니 그의 아내와 그의 식솔들 모두를 자기가 거슬려 주는구나. 다윗 왕의 인기가 아마 최고조로 올랐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 별 볼 것 없는 우리 이 육신적으로 설명했을 때 참 별 볼 것 없는 거짓 비슷한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 앞에 떡 서가지고 왕이여 당신이 범죄한 줄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당신이 이제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고 이제 니는 이제 죽었다 니는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은 손가락 까딱 한 방이면 그냥 가를 막 딱 잡아다가 딱 절해쁘고 그냥 탁 덮어버릴 수 있는 정도의 권력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자, 아사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사에게도 똑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옥에다가 가만 놔뒀다 이 말이 아니에요.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막 괴롭히고 옥에다가 가두어 놨다는 겁니다. 다윗과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후의 바라기 바로 이 선지자를 대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일어난 일이 더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대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났습니다. 났는데, 자, 아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전쟁을 치루었지만, 요때부터는 이제 아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옆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왔다? 교만함이 들어와. 그래서 교만은 뭐의 지름길이다? 패망의 지름길이다. 교만함이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안 보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어저께만 해도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뭐 자식들이고 뭐고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다가 나에게 딱 교만이 들어오는 그 순간 다 누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내가 다 이렇게 해왔다. 그리고 잘 안 된 것은 다 누구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전쟁도
내가 했으면 병사 안 죽이고 이겼을 건데 괜히 하나님께 맡겨놨더니 내 병사들이 죽어났구나. 이게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아사에게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사가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 그 전쟁에 하는 전쟁마다 패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아사에게 아사 네가 병들어 죽을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다윗과 똑같은 경고입니다. 하나의 경고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의 경고로 끝이 났고 아사는 그 경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니 해도 우리에게 소중한 게 뭡니까? 머니가 아니고 뭐니 해도 소중한 게 머니가 아니고 뭐니 해도 소중한 것은 내 생명입니다. 내 육신의 건강이죠. 네.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는 날 동안 얼마나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했던 것처럼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 전쟁을 통하여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희한하게 전쟁에서 아사는 죽지 않습니다. 자, 작은 것이 걸립니다. 자, 보세요.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상당히 오래됐죠.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었다. 그의 발. 자, 여기서 발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발은 뭡니까? 우리 몸에 있어서 참 하찮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하찮은 존재. 그러니까 나에게 막 진짜 뭐 간이 아프고 막 심장이 아프고 막 이래 되면 아이고야 큰일 났다 하고 막 치료를 받으려고 막 어떻게 할 건데 요 뭐 어느 날 보니까 뭐 발이 조금 부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네. 하나님의 뭐 벌도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러고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수 없는 것이 뭐서 큰일 하다가 죽으면 이름이라도 남는데 꼴랑요 개한테 물리 죽는다든지 성경을 보면요. 개한테 물리 죽는다든지 가시에 찔려가지고 그러니까 좀 죽일라 해도 좀 스케일 크게 막 핵폭탄이 맞아 죽는다든지 막 핵이 날라왔는데 온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막 팍 껴안고 막 그렇게 죽는다든지 그렇게 멋있게 죽으면 모르는데 요 아사도 보세요. 발이 아픕니다. 네, 보잘것없는 그 발이 아팠는데 참 짜지꾸리하게 병들었어요. 발이 아팠는데 그 발이 병들어갖고 어느 지경까지 가버렸다. 위독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발 아파갖고 내일 바로 위독해질까요? 아닙니다. 서서히 썩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아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찾아다닙니다. 희한하지요. 아사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사도 알았을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요. 그런데 아사는 차마 여호와께 가지 못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 내가 지금 나아간다면 그의 인생의 절반은 부인해야 되잖아요. 무슨 이해 가십니까? 절반의 삶이 하나님에 의지하는 삶이었고 인생의 절반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힘대로 한 삶이었는데 지금 꼬장 어디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간이나 심장이나 머리가 아팠으면 아마 하나님께 갔을 것 같아요. 크게 아프니까. 근데 요 꼴랑 다리 아픈데 요거를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하자니 뭐 상해? 자존심 상하고. 그러자니 그럼 또 옛날 거 그거 다 부인해야 되고. 요리조리 된 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굴 의지한다? 의원들을 찾아다닙니다. 왜? 큰 거 아닌 것 같으니까요. 별로 안 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장, 간, 머리 참 중요한 장기가 심히 병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의원들을 찾아다녔는데 결국에 그는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고 왕위에 앉은 지 41년 후에 죽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39년에 발이 병들었고 41년. 몇 년 동안 아팠습니까?
2년 아팠습니다. 서서히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병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못했던 요 자존심이 그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짐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소원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여호와께 있음을,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면 잠언 3장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아사왕 여호와를 인정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반대로 힘 좀 생기고 돈 좀 생기고 뭐 좀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아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선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